이 땅에 세워진 지역교회들과 교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는 사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다만 죄로 타락한 인류의 첫 가정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우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죄를 다스리는 삶에 도움을 주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제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제 안에 충만한 성령은 저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깊이 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고통을 받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질병 안에서 행하시는 큰 역사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볼 때 그 어떤 능력과 자질과 의지가 있는가를 살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있고 형식적인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라지와 알곡, 염소와 양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함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은 심판의 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을 낳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기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삶이 계속될수록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둘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허무함을 뜻하는 아벨로 지었습니다. 세월은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른이 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육식을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은 양으로부터 우유와 양털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께 최초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된 후에 아담의 가정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각자의 직업을 따라 감사제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불로 제물을 사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이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깊은 내면의 사랑과 섬김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벨은 아직 육식을 허락하지 않은 때 양의 우유와 양털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훗날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실 화목제물과 희생제물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부모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창조하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화목의 일에는 저와 회중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없이 악한 삶을 살아가며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는 그때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벨의 확신과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절한 가인과 그 바친 제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일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었다면 땅의 소산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거둔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구별해서 믿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단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원했지만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거나 섬기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겸손도 정성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주일 헌금과 11조를 잘 드리고 봉사와 섬김에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과 화목한 영적인 관계에도 열정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활동에서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때로는 다른 교회를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때로는 무시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자기 만족과 이기심을 품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사와 형통의 축복을 받아서 멋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삶이 가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형적인 모습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롭다고 선언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게는 있습니까? 양의 우유와 양털만으로 제물을 바쳐도 되는 아벨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갈망하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정성껏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아벨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화목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마음이 슬프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 일들 때문에 울컥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갈망하며 참석하고 있습니까? 아삽은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과 제물을 받아주시고 자신과 제물을 받지 않게 되자 가인은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품었고 동생 아벨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품었습니다.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한 가인의 마음은 이미 살인한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책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나 요청이 없이 자발적으로 제물을 바친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그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분과의 교제를 원하는 믿음에 갈망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 때 그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 대신에 가인은 자신과 제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과 동생 아벨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한 마음에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마음의 집착과 생각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집착을 갖게 되면 생각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마음을 상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억울한 마음이 사람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게 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마음에 쓰이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누구든지 마음과 생각에 분을 품고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사탄의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절대로 마음과 생각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외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외친 분들이 하나같이 다 인생이 불행해졌다는 것을 바라보았고 저는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침몰한 배에서 수십 명이 죽었을 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털어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대량 학살이 벌어진 총기 사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마약에 찌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거가 지금이라는 현재를 절대로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마음에 집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이것과는 다른 일이기는 하지만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분노와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억울한 일들로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을 때 절대로 그것을 마음에 품거나 생각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사탄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과 교회는 어려움과 고통과 분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은 얼마나 그 묶인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일을 막으려면 주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요. 내가 이렇게 원통한데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을 책망하신 하나님은 가인에게 사랑을 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우리는 여기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선을 추구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집착을 하며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 죄는 사람의 마음 문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죄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 죄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맙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선을 소유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내가 마음에 분한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고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내 생각과 마음 안에서 반드시 선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허물과 죄를 털어버리지 못하는 교인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지 못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뻔뻔함과 담대한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내 마음의 문턱에 엎드려져 있는 죄는 놀이보는 뱀과 같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사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늘 말씀 안에서 성령과 함께 깨어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서 허물과 죄를 범했는데도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는다면 점점 더 깊은 죄의 함정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죄의 씨앗은 무섭게 성장을 하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어 파멸시킵니다. 성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회개하여 즉시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에게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때는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겠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죄를 떠나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행하게도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어 죽이고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애통합니까?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던 요한 사도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의 때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가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을 품었고 동생을 살인하는 자리에까지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 멸망받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없거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버린 고집과 자기가 중심이 된 교만 때문에 멸망받는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도의 일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이 일을 행하며 가정과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잠겨있는 선한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회개할 수 있고 앞으로 있게 될 허물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교회 안의 교인들은 누구나 다 가인처럼 될 수도 있고 아벨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을 품고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원수가 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가인과 아벨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바치는 영혼과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무의미한 인생을 깨달은 아벨처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이 승리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가정예배나 인터넷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각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구원을 받은 영혼들은 성령에 의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사랑을 품고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에게 자신을 넘겨줄 수 있다는 위험한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가인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애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던 죄에게 물려 동생을 살인하고 자신의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성도들은 내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옛뱀과 같은 죄와 사탄을 조심하며 선을 품어 그것들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다스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한다면 누구나 다 죄를 다스려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벨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과 은혜의 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